할렐루야. 귀한 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부득이해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예배 승리합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 진리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진심으로 예배 초대합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8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윤희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날 주님 전에 불러주시어 성령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주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죄성, 알고 짓는 죄, 모르고 짓는 죄, 부지 중에 짓는 죄,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아뢰오니 죄 없다 함을 입는 사죄의 은총으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감사하옵기는 신생아, 태중에 있는 생명들, 여러 많은 어린 생명들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으로 잘 양육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 안에 육신의 연약함으로 병상에 있는 지체들과 돌보는 가족들에게도 지치지 않도록 주님의 능하신 손에 의지하오니 치료와 평안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터키와 시리아의 대지진은 참으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참사 현장의 유족들과 친족들에게 참 위로가 있게 하시며 속한 복구를 간구드립니다. 올해 교회의 표어로 주신 초대교회의 영성을 회복하라, 예배와 기도, 전도와 선교의 영성을 회복하는 표어에 걸맞게 온 교회가 집중적으로 나아가며 실제적으로 행하여 가기를 간구드리오니 주님, 열매 맺어가는 주님의 자녀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주 후에 열리는 코스테우 사역의 기름 부으사 우리 청년들 비전받고 도전받는 훈련과 수련의 시간으로
복된 말씀의 잔치로 함께하옵시며 또한 물질적 부분도 족하게 채워주사 주님 영광 드러나는 축복의 성회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 내재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그 말씀 대언케 하시며 그 말씀에 힘과 능을 덧입어 작은 것에서부터 그렇게 향하여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구드립니다. 유초등부에서 청년,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예배를 위하여 정성을 들이는 각 부서들과 지체들에게 더욱 주님을 향한 열정으로 이전을 섬기며 사랑을 나누는 주님의 공동체로 보호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 다 같이 보십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추인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매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거나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 모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이 시간에 성가대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크게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태평양 바다를 항구로 둔 그 한 작은 도시가 있었는데, 이 항구 도시에 들어오는 배들이 암초에 걸려서 자주 좌초를 당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오랜 시간 동안 그 마을에 살았던 한 지혜자가 그 배가 암초에 걸리지 않은 방법을 고안을 했는데, 그거는 이제 앞에 있는 그 등대 뒤에다가 등대 2개를 더 설치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먼 데서 이렇게 찾아올 때 그 등대가 처음에는 그냥 항구가 어디 있다 이거를 알려주는 등대였는데, 그 등대 뒤에다가 2개의 등대를 더 설치해 가지고 어떤 지혜를 썼냐면, 먼 데서 이렇게 배가 들어와서 가까이 오면 올수록 등대는 3개지만 불빛은 하나만 보여야 되는, 그러니까 이게 일직선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등대 3개가 일직선이 되어서 등대가 마치 하나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각도를 잡아서 들어오면 배가 암초를 피해서 잘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등대 2개를 더 설치했다고 합니다. 상당히 지혜로운 것 같습니다. 등대가 3개가 있는데 3개 불빛이 다 보이는 쪽으로 들어오면 그게 암초가 있는 거예요. 암초에 걸려서 배가 좌초될 수밖에 없는데, 이 불빛이 하나로 딱 일직선이 되는 쪽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암초를 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참 지혜롭게 잘한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정생활을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사업을 하든 학문을 하든 뭘 하든 어떤 위치에서 뭘 하든 오직 예수님만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각도를 잘 잡아서 집중을 하게 되면, 그럼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곁길로 가지 아니하고 혹은 또 인생의 암초에 걸려서 좌초당하지를 않고 집중도를 높여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일들을 성공적으로 잘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교훈이 될 만한 글이어서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요셉 이야기, 뭐 어렸을 때부터 수십 번 들었을 것 같고 저도 여러 번 설교를 했는데, 오늘 조금 다른 각도에서 요셉의 신앙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요셉은 누가 소문을 낸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나는 꿈쟁이다, 내가 이런저런 꿈을 꿨다라고 너무 자랑을 하고 다니는 바람에 별명이 붙었습니다. 꿈쟁이라고. 그 꿈이라는 게 황당하게 그지없습니다. 곡식단이 다 일어나가지고 자기를 향해서 절을 한다든지, 또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를 향해서 절을 한다든지, 뭐 이런 꿈을 이야기하니까 나머지 11 형제들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게 뭘 말하는지 아니까. 집단도 11집단이니까 형제들을 말하는 것 같고, 해와 달은 이제 부모님, 엄마, 아빠까지 포함해서 다 자기에게 절한다는, 누가 봐도 그 빤한 그런 그 꿈 얘기를 자꾸 하니까 얼마나 미움을 받았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배달한 형제들끼리 이렇게 모여 있는데 정말 시기를 많이 당한 것이, 아버지가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편애를 좀 했어요. 좋은 옷을 입히고 좋은 음식을 먹이고, 그러다 보니까 미움을 받아서 결국은 그 어려운 일을 겪게 되죠. 노예로 팔려버리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요셉은 그런 그 하나님, 근데 이 꿈이 특이한 것은 자기가 꿈을 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주셨다는 게 특징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의 꿈이죠. 하나님의 꿈을 꾼 건데, 그 하나님의 꿈을 꿨는데 그 꿈이 진짜 현실이 되는, 꿈 얘기도 황당하지만 이 꿈대로 된 것도 황당한 얘기예요, 사실은.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이황대에 포로로 잡혀가지고 무슨 총리가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나 그게 현실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은 그 꿈을 본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어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데, 그의 삶을 전체를 통틀어서 보면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사는 사람과 자기가 복을 받으려고 하는 삶은 비슷하게 보이지만 전혀 달라요. 시작도 다르고 과정도 다르고 결과도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8절, 본문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 집에 있으니, 말씀 가운데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따라합시다, 형통한 자. 사람이 중요하다는 걸 알게 해요.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 형통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 자라고 하는 건 사람을 말하는데요.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들, 신구약 성경에 복을 이야기하는 성경이 있죠. 시편 1편도 복 있는 자, 복 있는 존재를 말해요. 복 있는 환경, 여건, 조건, 이게 아니고 복 있는 자, 복 있는 존재, 그런 뜻입니다. 근데 팔복도 마찬가지예요.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자. 복 있는 사람은 마음이 가난하고 청결하고, 의를 사랑하고, 이렇게 복 있는 존재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해요. 근데 우리는 보통 특별히 아시아, 이 공자의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유비의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이 복 그러면 자꾸 세상적인 복을 떠올려요.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뭐 이런 게 복으로 이해를 하고, 부자 그러면 돈 많은 사람 무조건 그렇게 가는데 그건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복 있는 존재는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존재가. 바울 사도 골로새서 3장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존재가 되라는 거예요. 존재가. 이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합니다. 이어자이드 땅크바 자인동사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존재, 감사하는 사람. 하나님이 사과를 주시지 아니하시고 사과나무를 주셨습니다.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창세기 1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있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창세기도 보면 하나님이 열매를 주시질 않아요. 씨 맺는 열매. 그러니까 그냥 열매를 따먹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나무가 계속 열매를 맺고, 열매를 먹으면서 씨를 다시 보관했다가 뿌려서 또 생산하도록, 재생산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과를 주시기보다는 사과나무를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일시적으로 무슨 로또가 당첨돼가지고 돈을 주신다든지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거를 경제활동을 잘 할 수 있는 복된 존재로 만드신다는 겁니다. 복된 존재로 우리가 있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쭉 돌아보면 복 있는 여건, 환경, 조건 이런 거 따지고 쫓아다니는 사람은 평생 미안해요. 거지같이 살아요. 늘 그런 거에 대해서 사람이 좌지우지가 됩니다. 조금 조건이 좋고 여건이 좋으면 여건 좋은 걸 찾아요. 여러분들 그거는 뭐 사람 심리가 그럴 수밖에 없긴 하지만은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본인 스스로가, 내 존재 자체가 복 있는 자가 되어서 살면 어떤 여건에서도 복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복된 사람이 못 되는데 복된 여건을 찾다 보면은 이런 사람은 대부분 부패하거나 타락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칼이 있어요. 칼을 가지고 있어요. 칼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악한 사람, 악한 존재가 되면 이걸 갖고 강도짓을 사람을 찔러요. 근데 이 칼이 요리사의 손에 잡히면 이걸 가지고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된 존재가 된다는 거, 어떤 존재가 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늘 그 후자를 찾는단 말이에요. 어떤 복된 여건을 찾아요. 어디 더 좋은 조건이 없을까? 여러분, 물론 좋은 조건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복된 존재가 되면 복이 따라오고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지, 그런 걸 쫓아다닌다고 해서 복된 존재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오히려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주관적인 그런 존재로 살아가야지, 그냥 그런 거 좋은 여건 이런 거 쫓아다니다 보면 우리가 얼마나 갈짓자 인생을 살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일편단심 변함이 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말은 내가 주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이지
어떤 좋은 축복된 조건을 쫓아다닌다는 뜻이 아니라는 말씀을 성경은 말하는데 바로 요셉이 그런 존재였어요. 4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래서 은혜를 입어 섬겼다. 여기 은혜를 구했다는 말이 아니라 은혜를 입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면 요셉이 이렇게 성공적인 인생을 청지기인 삶을 살게 된 데는 그가 그 요셉이라는 사람에게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것처럼 착각하기 쉬운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요셉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잘 이렇게 그의 삶을 경영해 가는 어떤 손이 있다는 걸 알게 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는데, 그러니까 그게 함께 하신 건데 보디발에게도 은혜를 입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다니엘도 환관장에게 그 음식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단을 딱 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환관장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요셉 다니엘에게 은혜를 이렇게 끼쳐요. 은혜를 줘요. 엄청난 말을 하잖아요. 그 음식으로 내 몸을 더럽히고 싶지 않다. 근데 그 음식이 임금의 음식이었잖아요. 그 음식이 왕이 더러운 음식을 먹고 있다는 뜻인데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게 망발입니다. 당장에 끌어다가 단칼에 목을 잘라도 할 말이 없는 망발을 한 거예요. 근데도 하나님이 이상하게 환관장이 다니엘을 이렇게 보호를 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환관장에게 다니엘에게 은혜를 끼치도록 그 마음을 감동시킨 건데 보디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디발도 이상하게 요셉에게 다 맡겨요. 하나만 딱 놔두고. 자기 부인 외에는 모든 걸 네 마음대로 해라. 엄청난 특권을, 엄청난 권한을 위임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내 집 살림 네가 다 알아서 해라. 이런 얘기인데 노예로 팔려온 사람에게 이건 엄청난 이야기죠. 그래서 5절에 보면요.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참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요셉의 밭에가 일을 하면 밭에 농사가 잘 돼요. 논에 가서 일하면 논이 잘 되고 과일 나무를 가꾸면 과일이 주렁주렁 맺히고 하여간 요셉이 가 손이 닿으면 창고에 엄청난 막 쌓이는 거예요. 요셉의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이 막 잘 되고 막 예를 들면. 하여간 요셉이 손이 콘탁트만 일어나면 요즘 말로 말하면 환자가 병이 낫기도 하고 그 손으로 하는 일마다 다 잘 된다는 거예요. 참 대단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당연히 이것은 하나님이 요셉에게 함께 하셨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 보디발도 요셉을 보면서 그가 하나님이 저 요셉이라는 친구를 축복하시는구나. 이게 눈에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 하는 모든 일들마다 얼마나 일이 잘 됐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늘문이 열려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복을 주셔야 돼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일을 하는 사람하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일을 하는 사람하고 모습은 비슷해요. 아니 어쩌면 하나님 없이 일하는 게 더 요령껏 잘할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일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통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일을 못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결과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 일을 하는 목적과 동기와 과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설령 실패했다 하더라도 그 과정 속에 하나님과 함께 했다면 이 사람은 정말 멋진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결과만 가지고 따지거든요. 이게 참 잘못된 겁니다. 결과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일을 하는 동기와 목적과 그 힘의 에너지가 어디서 왔으며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지가 더 중요하죠. 여러분, 내 학문의 길, 사업의 길, 직장의 길, 모든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의 문이 열리기를 원하시면 하늘 문이 먼저 열려야 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늘 문이 막혀버렸는데 세상 문이 열릴수록 타락하기 쉬워요. 근데 조금 세상 일이 안 돼도
하늘문이 열린 사람은 그 때로는 잘 안 되고 실패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게 조금 길게 놓고 보면 하나님 반드시 축복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요셉이 보여준 일이죠. 그리고 2절 상반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3절에도 보디발의 눈에 요셉이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21절에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23절에 감옥의 간수장의 눈에도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봤다. 보디발의 눈에도 요셉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봤고 간수장도 요셉을 보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들 다 불신자들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래요? 요셉이 하는 일이 너무나 특이하니까 그래요. 이거 범상한 일이 아니라 이게 보통 일이 아니야. 이건 절대자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본 겁니다. 여기 함께라는 말이 히브리 언어로 에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잠깐 함께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계속 함께 했다는 거예요. 계속. 집에 있으나 직장을 가나 공부를 하러 가나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지 않아도 아실 거예요. 아주 먼 옛날에 캐나다 북부 지역에 원주민이 살고 있을 때 그 이주해온 백인이 방문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룻밤 자고 갈 수 있겠냐고 그랬더니 주장이 친절하게 들어오시라고 그래서 하룻밤을 잤는데 자고 일어나서 이 백인이 마당에 나가보니 눈이 많이 왔는데 발자국이 나 있는 거예요. 발자국이. 근데 이제 그 추장이 나왔어요. 추장이 물어봅니다. 선생님, 그 발자국을 보셨는데 몇 사람이 지나간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한 사람이 지나간 것 같네요.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추장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세히 보더니 어젯밤에 수백 명이 앞을 지나갔다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발자국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수백 명이 지나갔다는 말을 하냐. 그랬더니 추장이 하는 말이 우리 인디언들에게는 우리 원주민들에게는 그런 지혜가 있는데 자기 군대나 자기 부대나 자기 그룹을 노출하고 싶지 않을 때는 그 추장이 제일 앞장을 선대요. 그리고 걸어가면 눈밭에 발자국이 나니까 그 추장이 밟은 발자국을 정확하게 밟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수백 명. 전문가가 아니면 그냥 한 사람이 지나간 것처럼 보이지만 일반인이 보면 한 사람이 지나간 것처럼 보이지만 전문가가 딱 보면 이게 수백 명이 지나간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게 그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내가 삶을 살아가고 인생의 길을 걸어가지만 내 발자국을 남기는 게 아니라 주님 발자국을 정확하게 밟고 같이 따라가는 것. 그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특징이죠. 내가 주님의 제자고 주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그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자랑도 하는데 드러내려고 하는데 내 멋대로 걸어간다. 내 멋대로 인생을 산다. 내 멋대로 살다가 내 멋대로 내 발자국을 남긴다. 그거는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마땅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뭐냐면 주님의 발자국에 내 발자국을 맞춰서 주님 뜻대로 사는 것.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게 주님의 제자죠. 오늘 보면 성경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 바울과 디모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합력해서 선을 만든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이분들의 특징이 뭡니까? 항상 주님이 가시는 길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좀 거짓시각에 보이고 좀 바보처럼 보일지는 몰라도 그래요. 주님 말씀 따라 그대로 살아가면 세상에서 무시당할 수도 있고 거부당할 수도 있어요. 왜 이렇게 유별나게 예수를 믿냐? 그럴 수 있어요. 그래도 그렇게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오늘 본문에 주목되는 내용이 있죠. 하여간 요셉이 가정 총무를 맡은 그때부터라 그랬어요. 그때부터.
보디발의 집이 원래 그렇게 잘 되는 집안이 아니었어. 근데 요셉이 하나 딱 들어오니까 요셉이 그 집에서 그 일을 시작할 때부터 모든 일들이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잘 되어 가더라는 거죠. 이게 어떻게 해서 가능했을까? 본문 1절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슈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산지라. 참 중요한 화두인데요. 요셉의 일생을 가만히 보면 자기가 꿈도 자기가 꾼 게 아니고 하나님이 꾸게 하신 거고 하나님의 꿈이고 노예로 팔린 것도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키니까 심부름 간 것도 그렇고 그 죽을 뻔한 자리에서 노예로 팔린 것도 그렇고 아무것도 요셉이 한 게 없어요. 그러죠? 다 뭔가 제3의 힘에 의해서 마치 인생에 뭔가 이렇게 이끌려가는, 그러죠? 그리스도인의 실존이라 그럴까? 정체성이라 그럴까? 그리스도인의 제일 정확한 모습이 뭐냐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거는 내 멋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말씀이 참 힘든 얘기인데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뭐냐? 그건 나의 의지를 다 내려놔야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거기에 내가 따라가고 순종하고 주님 발자취를 정확하게 밟듯이 등대 세 개가 하나로 보이듯이 그렇게 오직 주님에게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초점을 맞추고 그렇게 따라가는 것. 따라가는 것은 내가 따라가는 게 아니라 따라가게 하는 어떤 힘에 의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말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뜻인데 오늘 본문에 참 재밌는 말씀이 뭐냐면 팔렸다는 거예요. 은 20냥의 형님들이 팔아버렸어요. 근데 보디발이 이스마엘 사람들 손에서 요셉을 삽니다. 이스마엘이 누굽니까? 이삭의 배다른 형제죠. 자녀를 주신다고 하는데 10년 기다려도 자녀가 없으니까 마음이 초조해진 사라가 자기 몸종을 집어넣어가지고 육신적인 방법으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육신의 자식이라고. 근데 이삭은 누구예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 태가 다 끊겼어요. 병수가 다 끊겼어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에요. 생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언약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영적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낳은 아들이 이삭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가 되냐면 이스마엘 사람에서 샀다는 말은 육신의 사람이었는데 육신의 사람에 속한 사람이었는데 보디발이 돈을 주고 샀다. 이 말은 요셉은 팔리는 그 순간부터 자기가 아닙니다. 노예예요, 노예. 요셉의 신분이 노예입니다. 노예가 뭡니까? 주인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생사의 덜권이 주인에게 있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는 아무것도 소유할 수도 없고 소유권도 없고 오로지 주인에 의해서 노예처럼 부림당하는 게 그의 종이고 노예죠. 놀랍게도 예수님도 은 30냥에 팔리십니다. 왜 팔리셔요? 우리를 사시려고.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자가 되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도 팔린 사람들입니다. 뭐에 의해서? 예수님의 핏값에 의해서. 아멘? 우리도 팔린 사람들이.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 멋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오직 우리는 주님에 의해서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왜 오세요?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내가 하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육신의 사람이 너무 세니까 이 육신의 사람을 죽이고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하셔서 그렇게 살도록 나를 주도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여러분 믿음 생활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똑똑한 사람? 은사가 많은 사람? 물론 하나님이 그거 다 사용하십니다.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주의 영이 없고 말씀이 빠지고 내 멋대로 산다면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방해가 될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창세기 41장 38절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방나라 사단의 상징 같은 사람인데, 이집트 왕하면, 애굽의 왕하면 그 이집트 왕이 하는 말이에요. 요셉에게서 뭘 받냐면은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 어디서 우리가 이런 사람을 얻을 수 있으리요? 아니, 안 믿는 불신자도 알아보는 그 성령의 역사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는 몰라보고 무시한단 말이죠. 세상적인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6장 39절 아버지야, 할 수만 있으면 내게서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삶 자체, 말씀 한마디 한마디, 숨 쉬는 것조차도 다 그분은 절대자고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말고 할 게 있겠어요. 그분 자체가 하나님이신데. 근데 주님도 우리에게 그 교육상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하세요.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처절하게, 치열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 뜻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될 것을 보게 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세계적인 경영학자 짐 콜린스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가 좋은 것 넘어 위대한 것으로 Good to Great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분이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위대함의 적은 좋은 것이다. 독일말로 Das Gute ist der Feind des Großen. 위대함의 적은 좋은 것이다. 굉장히, 정말 굉장히 좋은 말을 했어요. 위대함이라는 건 주님의 뜻이라 그런다면 좋은 것은 뭐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너무 좋아하는 것. 그리고 너무 내 눈에 좋은 것들. 이것이 하나님의 위대함을 따라 살게 하는 데 있어서 적이라는 거예요. find. 너무 세상에 좋은 게 많거든요. 너무 좋은 게 많으니까 누가 금요일날 기도하려나, 이 추운 데 가서 기도하려고 그러겠어요. 집에서 아랫목에서 편안하게 앉아서 영상으로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 이제 금요일날 영상을 안 해야 될까 하는 고민도 있고. 여러분들, 우리가 좀 이렇게 좋은 것, 세상이 내 마음을 혹하게 하는 것, 내가 좋은 것, 누가 봐도 좋은 것, 이것이 존귀한 삶을 살게 하는, 뜻대로 살게 하는 것에 대한 원수라는 것, 이게 가장 큰 적이라는 것. 세상에 좋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도 뭐 얼마나 화려하게 잘 짓고 막 그냥 스팀에 빵빵 나오고, 교회를 와도 막 마스크를 막 그냥 얼마나 좋은 게 많아요. 그러니 개척교회, 삼각교회 누가 나가려고 그러겠어요? 교회마저도 가치관이 세상적으로 흘러가요. 참 잘못된 거죠. 여러분들, 내가 좋은 것 찾지 마세요. 내가 임명할 때 연초에 어떤 분하고 상담을 하는데 어떤 부서를 섬기기를 원하냐 그렇게 물었더니 그분 대답이 너무 제 마음을 감동시켰어요. 목사님, 제가 뭘 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고 교회가 저를 어디에 쓰기를 원하시는지 거기에다 저를 임명해 주세요. 제가 정말 눈물이 날 뻔했어요. 내가 어떤 부서를 섬기고 싶다 이게 아니고 어떤 부서를 섬기겠냐고 제가 안개버터를 이렇게 했더니 그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니까. 목사님, 제가 뭘 섬기겠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교회가, 목사님 기도해 보시고 교회가 나를 어떤 부서에서 필요로 하는지 거기에다 저를 임명해 주세요. 너무너무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참 우리 교회에 너무 자랑스러운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걸 쫓아가면 안 됩니다. 주님이 좋아하시는 걸 찾아야지. 그렇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죠. 내가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물론 내가 원하는 것 차원에서 하는 거 얼마나 그것도 귀한 일입니까? 근데 한 차원 좀 더 높여본다 그러면 그렇단 말이에요. 다 훌륭한 거지만 나를 어디서 필요로 할까?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뭘 좋아하실까 나를 통해서 이걸 찾는 거니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오래전부터 우린
이거는 뭐 전 세계적인 것들인데요. 오랜 세월부터, 전부터 그 항해를 하는 배는, 특별히 배는 그 방향이 굉장히 중요한데 늘 바라보는 게 있습니다. 모든 별들은 움직여요. 시간 따라서. 약간 위치가 바뀝니다. 근데 절대로 바뀌지 않는 게 북극성입니다. 북극성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어요. 아무리 세월이 바뀌고 봄, 여름, 가을이, 겨울이 돼도 항상 그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배를 항해하는 분들은 항상 그 북극성을 보고 방향을 잡는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전자장비가 발전을 했다 하더라도 그 북극성을 보고 1년에 한 번씩은 전자장비를 한번 새롭게 세팅을 해야 된대요. 리셋을 한 다음에 다 새롭게 세팅을 해야 돼요. 다시 표준을 맞추는 거예요. 제 딸이 저한테 이렇게 건강을 생각해서 시계를 하나 선물을 해줬는데 이 시계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혈압을 다 잴 수 있는데요.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진짜 혈압기를 여기다 차고 이 시계를 세팅을 새로 해야 돼요. 그 사이에 이렇게 이게 바뀌니까, 변화가 되니까. 굉장히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은 늘 거기에 계시고 말씀도 늘 여기 있어요. 근데 뭐가 변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변하는 거예요. 자꾸 마음이 이렇게 저렇게 바뀌고 하루에도 12번씩 마음이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매 금요일마다 기도하고 수요일마다 말씀 공부를 하고 집에서 매일 아침마다 큐티를 하고 왜 해야 돼요? 늘 우리가 움직이고 우리가 늘 변화가 많거든요. 늘 마음이 흔들리거든요. 이걸 바로 잡아주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하지 않는, 끊임없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나를 이렇게 다 내려놓는 리셋을 한 다음에 새로 세팅을 하는 거예요. 새로. 주님을 바라보고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 오늘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뜻, 이걸 헤아리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변함없는 그 주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갈짓자 그리면서 이랬다 저랬다 변덕 부리지 않으면서 믿음으로 꾸준하게 시종여일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겠죠.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팔렸어요. 팔려서 팔린 존재로 살았지만 자기가 자기 삶을 경영한 것보다 성령께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면서 그를 경영해 가시니까 무슨 얘기가 됩니까? 요셉의 인생을 산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셉의 삶을 경영하신 겁니다. 거기에 요셉은 정확하게 따라간 거예요. 자기 고집 부리지 않고 주님 뜻에 맞추고 열심히 쫓아가다 보니 이집트의 총리까지가 되는, 이건 상징적인 겁니다. 총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의 말씀을 따라 그대로 했더니 그 어렸을 때 하나님이 주셨던 그 하나님의 꿈, 그 꿈이 현실이 됐잖아요. 현실이 되는 그 축복이 어디서 왔습니까? 정확하게 발자취를 맞추듯이 북극성을 바라보듯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축복받은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지를 보여준 너무나 멋있는 있는 귀한 분이죠. 우리 선교가족 여러분들도 요셉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복된 자로, 축복받은 자로 이렇게 저렇게 하니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복 받은 자로 살아가시면 복이 따라오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시간에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교훈을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나의 인생 내가 살지 않게 하시고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를 경영해 가시는, 함께 하시는, 그래서 팔린 존재가 되어서 그 시대의 핏값으로 팔린 존재인 줄을 알고 주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에 주신 것 위에 축복을 확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황금위원 앞으로 나오십시오. 찬송가 434장 부르면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시간 공소로 내게 보이지 말라고 말씀하신 말씀을 따라 여러 모습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10의 1조를 드리는 성도들, 또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선교와 구제와 특별히 지정 헌금을 드리는 모든 성도들, 또 온라인으로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 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중심을 보시고 그 중심 따라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선한 것으로 갚아주시고 부유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그렇지 않은 삶보다 더 차고 넘친 인생을 살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고도 넉넉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몇 가지 안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그 결석이 너무 많은데요. 아침에도 여러 가정에서 그 몸살 감기 때문에 이렇게 연락이 왔는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하여간 작년부터 이렇게 몸살 감기가 좀 심한 것 같고 코로나는 끝난 것 같은데 또 이렇게 감기가 심한 것 같아요.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특별히 지금 우리 교회 약간 좀 몸이 심각하게 어려운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예배 후에 여전도회 정기회의로 저쪽 뒤에 중동부실에서 모이고, 또 우리 청년부는 세일 모임을 다음 주에 저쪽에서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극 참석해 주시길 바라고요. 잘 아시겠습니다. 여러분들 트르키에 하고 시리아 쪽에 지금 7.8 지진이 나서 잠깐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28,000명이 사망자가 났는데 앞으로 10만 명이 넘어갈 거라고 하는데요. WHO에서도 지금 긴급 구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특별히 터키는 우리나라 어려울 때 와서 도와줬던 형제국이라고까지 말을 하는 정도인데, 그걸 떠나서 우리 교회도 얼마가 됐던 구제연금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때로 좀 금식도 하시고 건강에도 좋습니다. 제가 저녁을 지금 금식하는데 너무 건강에 좋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끼 정도 금식도 좀 하시고 이럴 때 그러면서 구제연금을 좀 하셔서 그래서 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지금 코스대 열심히 지금 준비되고 있는데 더 많은 분들이 참석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현재 지금 한 250명 정도 등록이 됐습니다. 300명까지 지금 하려고 그러는데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금요 기도회 여러분들 그 줌으로 내보내는 이유는요, 정말 나오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나올 수 없는 형편에 있는 분들이 몇 가정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줌으로 내보내고는 있는데 다 나오셔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처치의 기근과 그리고 지진과 전쟁의 소문을 들으면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된 줄로 알라, 이런 말씀이 성경에 여러 곳에 나오는데 꼭 그 말씀이 아니더라도 지금 기도할 때입니다. 오늘 다 나오셔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중에 혹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바로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우리 축복받은 자로 살아갑시다. 예, 주님 이름으로 살아가고 축복합니다. 예.
Und sein Herr sah, dass der Herr mit ihm war, denn alles, was er tat, dazu gab der Herr Glück durch ihn. Die Gnade unseres Herrn Jesus Christus und die Liebe Gottes und die Gemeinschaft des Heiligen Geistes sei mit euch allen. 아멘.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으로 충만케 하심이 오늘도 요셉처럼 살기를 마음속에 결단하고 돌아가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잠깐만 자리에 앉으시고요. 지난주 생일을 맞이한 분들이 있습니다. 파라 라스콥스키는 지금 협동 목사님이시지만 나오시지 않았지만 축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최윤아 어린이, 김어린아 어린이 선물 준비되나요? 우리 윤아가? 윤아가 아파서 못 왔고요. 우리 이게 윤아 겁니까? 네, 어머니께서 대신 받으시죠. 축하합니다. 맞습니다. 축하합니다. 잠깐 여기 서 계세요. 우리 축하송 하겠습니다. 잠깐 서 있어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네 감사합니다. 예배 마치고 또 이렇게 생일을 맞이한 두 어린이 축하하게 하시고 또 우리 목사님 축하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 장래도 함께 하셔서 늘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귀한 자가 되어서 영과 육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주 안에서 행복하고 유쾌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어린 자녀들과 사랑하는 목사님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우리 온 선교 가족들 어려운 때에 더 기도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축복받은 자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 한 주간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사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목소리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